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두 증거 6번째 시간. 예수께서, 자, 본문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희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는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은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자, 결국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용하신 말씀도 정인에 대한 말씀도 그 다음에 증거에 대한 말씀도 또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지? 결국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성도는 각 지체가 되어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용 중에 하나잖아. 그지?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성도는 각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바울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진리의 내용과 계시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결코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이나 육체를 제한하는 율법의 겉모양으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지? 도덕이나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이나 육체를 제한하는 율법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진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사람들이 그걸 통하여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야. 그렇잖아, 그지? 세상 윤리는, 자, 세상 윤리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가지고, 아내에 대한 내용이 저 시베리아에 있는, 북극에 있는 그 얼음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윤리가 다르다니까. 그 사람들은 손님이 찾아오면 자기 아내를 그 손님에게 내어주고 품고 자기 한단 말이야. 그게 우리나라 도덕 윤리가 안 맞다고. 우리나라의 도덕은 길거리에 가다가 실수로 땅에 휴지를 흘리면은 큰 죄가 되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그것이 큰 죄로 여긴다는 거야. 그렇기에 그 기준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전 세계의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의로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전 세계가 하나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이 하나로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경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성경이 지향하는 목적이란 말이야. 뜻.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결코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이나 육체를 제어하는 율법의 겉모양으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참뜻인 진리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그게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모든 판단이 참된 것은 예수님의 판단은 곧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판단인가? 자,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지? 자, 우리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강조해 오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고 또 이 말씀이 오늘날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판단하기 때문에 진리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참이라는 거예요. 참. 모든 심판과 모든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잖아. 그 말씀은 뭐라고? 진리라고 했잖아.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했잖아. 생명이라고 했잖아. 그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판단하는 판단은 참이라는 거예요. 참.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예수님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만물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저 꽃을 아름답게 보고 있지만은 만물을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하늘의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고 그 진리의 내용으로 인하여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가늠하다 잡혀온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과 그 유대인들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야.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그의 여자에게 돌을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다는 사실인데 예수님은 진리의 내용이 그 안에 있고 말씀이 계신 그 예수님은 그 율법은 너희들에게 너희가 저 여자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준 건데 그 사실을 그들에게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설명했더니 그들이 아무도 돌을 못 던지고 돌아갔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야.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겉모양은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진리의 내용을 믿는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진리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를 보지 못하는 사람, 진리의 내용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판단하지를 못해. 그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 진리의 내용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이 빛을 품고 있는 저 사람과 빛을 품고 있지 않은 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다니까? 그러나 진리의 내용, 말씀의 내용, 빛의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빛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분별한다는 사실이야.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있고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나는 저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일 자로 보지 않는다. 사랑과 긍휼로 그를 품고 그를 용서하는 눈으로 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허물을 용서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사실이야 이게. 그 얘기인 거야, 그 얘기. 모든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라는, 왜 하나님의 권세냐?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부정이라는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게, 그게 참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그 참이 판단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야. 절대적인 의를 가지신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참이시구나.
진리만이 참이시구나. 우리가 그 진리를 내 안에 갖기 위하여, 그 빛을 내가 갖기 위하여, 그 말씀을 갖기 위하여 내가 그 사모함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모함을, 그 가치를 모르면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 했노?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돼지에게. 진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 진주를,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갖고자 힘을 쓰고 애쓴다는 거야. 돼지는 진주에게 던지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돼지는 그게 뭔지를 모르고 발로 짓밟아버리고 똥과 더불어 범벅이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그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 돼지라고 했거든. 돼지. 왜? 진리의 내용을 아는 자들이 그걸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기독교를 욕하고 막 험담하고 하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은 거기에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와 같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짓밟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이 진리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빛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빛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거야.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야로 묵상할 정도로.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것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사실. 그러나 사람의 판단이 결단코 참이 될 수 없으면 사람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 사람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분별할 수 있는 그 육체적인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있어도 영을 판단하는 빛은 없기 때문이야. 선악과를 먹고 사람의 선악을 알고 난 뒤 가지게 된 육체적인 약점으로 인하여 모두가 판단을 받을 존재일 뿐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는 존재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사실이야.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 없으면 그가 자신이 가진 죄가 약점이 되기 때문이야. 자기도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돌을 들고 왔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저 여자구나. 내가 저 여자와 같이 돌을 맞아 죽을 심판을 받을 존재였구나 라는 그 약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걸 깨달았다는 사실이야. 하나님이 판단할 권세가 있음을 잊게 되면 사람들은 아담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사람들을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에서 비롯했던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하는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했던 바벨탑이란 거예요. 바벨탑. 바벨탑은 뭐야? 우리가 스스로 하늘에 오르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힘을 모아서 연합하여서 탑을 쌓아서 그 탑이 하늘 끝에 닿게 하자. 우리가 그래서 하늘에 오르자. 이렇게 한 것이 바벨탑이잖아. 그게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 인간은 율법과 도덕을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 선악을 알게 됐다는 얘기는 뭐야?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심었잖아.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심었다니까. 율법이라는 성경의 그 외형을 갖다가 심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겉모양의 그 화려함, 그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 내용을 보고 쫓아갔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 모양을 그걸 사랑해서 거기에 머물러 버렸다는 거야. 그게 죄라.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그 선악을 알게 되고 난 뒤에 그들이 가지게 된 것은 뭐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교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인생들이 그 율법을 통하여 의를 이루어 그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올라가자. 하나님의 의에 이르자. 라는 교만으로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고 지키라고 강조하고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이야.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쓰면 쓸수록 그들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에 다다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허물을 가리고 상대방을 지적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게 율법의 결과잖아. 율법의 결과야 그게. 무화과 잎으로. 그런데 그 무화과 잎은 햇빛이 비쳐서 마르고 딸게 되면은 그 속이 다 보이게 된다. 인간은 그런 그 아담이 입었던 무화과 잎의 옷과 같은 그런 자기를 감추고 다른 사람을 지적한 것이 그래 바로 율법을 통하여 강조하며 그것을 신봉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내용을 너희에게 강조하여 가르친 그 자들은 마귀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그는 마귀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떨어지지 않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짐승의 피를 쏟아내고 그 육체를 제거하고 그 가죽을 갖다가 그 사람의 옷을 입혀 놓으니까 이것은 완전한 옷이더라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짐승의 피 예수를 상징하는 어린 양 예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야.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그 진리의 내용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들 입고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야. 우리의 영이.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적 약점으로 말미암는 판단보다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은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야. 자, 육체로는 안 돼. 율법으로는 더 이상 안 돼. 도덕과 양심으로는 안 돼. 하고 자포자기하는 그게 바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라는 사실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로는 안 돼. 율법으로는 안 돼. 도덕으로는 안 돼. 양심으로는 안 돼. 라고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눈이 영적인 눈이라는 게 그게 바로. 육적인 눈은 뭐야? 육적인 그 율법과 도덕과 양심에 관한 그런 세상 흐름에 보이는 존재들을 갖다가 판단하고 가르고 나누어 심판하는 일이 육적인 판단이야. 육적인 눈이야.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눈이라는 거야. 그런데 영적인 눈은 뭐야? 그걸 경험해보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안 돼.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인 진리의 말씀만이 나를 구원하는 거야 라고 돌아서게 되는 그 안목, 그 눈, 그게 영적인 눈이고 그게 영적인 판단이라는 사실이야. 우리는 그 판단을 가질 수 있기 위하여 오늘날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이 진리, 하늘의 이 언어들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야.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이야. 즉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가지게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가지게 되는 것은 영적인 안목이 열려 영적인 분별을 하고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육체적 약점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을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그러나 영으로는 많은 판단을 하는 사실들이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다. 가늠한 여인에게 너를 판단하고 고발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주여 없나이다 하니까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단 말이야. 그런 판단들이 그게 바로 영적인 판단. 사탄이 하는 말인지 영이 하는 말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야. 생긴다는 거야. 그걸 진리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세상 죄를 지고 가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주를 이 나라를 주님이 영원하시다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그렇게 다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생각하면서 말했는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게 영적인 판단이야. 그게 사탄이란 말이야.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가 그 순간에 얼마나 놀랐을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조금 전까지는 뭐야, 네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되도다. 너희가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제자들 앞에서 방금 전까지 칭찬을 듣고 그랬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뿐만 아니라 조금 후에는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해서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걸 본 베드로가 유다를 향하여 욕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으니 베드로가 배반하리라는 말을 예수님이 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했을 것이며 얼마나 그랬을 것이냐.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그날 밤 정말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냐 말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 사탄이라고 말한 것은 뭐야? 그 속에 이미 사탄이 들어왔다는 것을 본 거야. 사탄이 다른 거 아니야.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어떤 힘이란 말이야. 의식을 지배하는 힘. 그 사탄이 들어온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란 말이야. 그걸 영의 말, 아니 베드로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따르는 선생,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그 영웅, 그 사람이 어떤 슬픈 일을 당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렇지 말아 그 길을 피하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말이야.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옳은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인 줄 모르고 그를 갖다 응원했을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 뭐야? 단박에 칼같이 이 사탄아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나무라셨다는 사실이야. 또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다. 아니 도덕적이고 얼마나 근엄하고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정한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려고 하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존경스럽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존경한단 말이야. 그지? 존경스럽고 그들이 얼마나 저거 한 거야? 그런 그들의 영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진리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란 말이야.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것은 가짜야, 그것은 믿음, 그 설교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 진리의 말씀, 진리의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야. 응? 그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뒤에도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엇을 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하나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서 존재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단 말이야.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야. 진리가 내 안에 계시단 말이야. 진리가 있고 빛이 있고 말씀이 있는 그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판단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야. 분명하다. 이런 사람은 저 유대인들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저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겁 없이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복음을 배반하려 하는 유다를 향하여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너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예수를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시고 배반하는 유다를 향하여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라고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신 것처럼 분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나 그가 나를 몰라서 아직도 여전히 배척하고 물러나는 저 모습을 내가 예수님이 유다에게 예수님의 회개를 맡은 그런 자로 세울 정도로 그를 아끼고 그를 가까이 하려고 애를 품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 기준, 자기 아집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듣고 그 능력과 그걸 편성해서 자기가 권력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떻게 높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거기에서 풀어 믿음 안에 들어서게 하기 위하여 애썼으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배반하려고 하는 그 유다를 안타까이 여기고 측은히 여기며 하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었단 말이야.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할 정도로 많은 판단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눈이 계시고 몇 마디 얘기만 들어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참령을 가진 사람인지 참령을 가지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야. 그게 참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육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모든 판단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참이다 라고 하시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가 영적인 안목이 떠여서 보는 영적인 판단은 참이다라는 거야. 그 얘기야.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된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어때? 언제? 정한 날에. 성령이 임하는 날에. 말라기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이 언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날이란 말이야. 십자가를 지는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날이란 말이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누구야? 우리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믿고 믿지 않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날, 그들이란 말이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를 믿지 않던 그들로, 나를 배반하여 떠나던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며 나를 떠나던 그들이 그 정한 날에 다시 돌아올 것이며 돌아온 그들을 나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 우리가. 그날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이후로 우리가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들이 되어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들을 사랑함같이 아낌같이 하나님이 돌아온 우리들을 그렇게 아들을 아낌같이 아낀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격이 주어진 거란 말이야.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 분별하리라 하잖아. 분별하리라. 영분별하리라 하잖아 지금.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어보면
만군의 말라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바로 저 말라기야.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400년 후 내가 나의 정한 그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는 아들의 삼겠다는 것이 특별한 소유야.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한다고 하잖아. 의인과 악인은 뭐야?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선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분별한다는 얘기야. 왜? 악인은 뭐야? 믿지 않는 자들의 악인이니까. 믿는 자들이 선이니까. 그거를 섬긴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참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말하는 것이다 아니다를 분별한다는 거야. 그래서 믿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거 교회에 가서 열심히 충성하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섬기는 자잖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진리니까. 그 섬기는 자는 뭐야? 그 말씀을 알려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한 날에 그들로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함이 있게 된 후 약속의 성령을 받아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성도들을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까 그 말라기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가 성령이 오시고 그 이후로 지금 변하게 된 거 아니야 말이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분별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육체로는 사람을 하나도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고. 너희는 사람을 육체로 판단하나 나는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영을 판단하노라. 네가 들은 그 말은,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은 마귀가 준 것이구나. 마귀가 아담에게 겉모양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있는 그 내용을 마음에 간직하게 했으나 사단이 마귀가 와서 아담에게 저것 봐 하고 손가락질로 가르치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걸 쳐다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탐스럽더란 사실이야. 거기에 넘어진 것처럼 율법의 겉모양 그것을 마귀가 지목하여 보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겉모양을 보고 저거구나, 우리가 저걸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구나 하고 그게 매달려 있는 것을 그걸 그렇게 가르친 유대인들의 그렇게 신앙의 기초를 가르친 그 내용이 마귀가 준 거라는 사실이야. 아니 율법이 복음을 감싸고 있는 그 모양은 뭐야? 바로 생명과 나무를 화영검으로 감싼 거와 똑같은 거야. 화영검을 감쌌다는 것은 누구나 가까이 가면 다 죽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를 그 안에 감추어 심을 놓으신 것은 그 화영검을 뚫고 들어가서 그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언약한 것처럼 그 율법은 누구나 가까이 가면 다 그 율법의 죄 아래 묶여 죄인으로밖에 남지 않고 그 결과는 심판이고 그 결과는 지옥인데 그걸로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을 감추어 놓았다는 사실을 성경이란 말이야. 근데 그 율법을 뚫고 들어가서 그 율법에 잡히지 않고 그 안에 복음을 내용을 먹는 자가 가지게 되는 자가 먹는 자가 있게 되는데 그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껍데기를 손가락질하여 지목하게 한 것이 사단이고 그 껍데기에 머물러 있게 된 자들이 바로 아담이었다니까. 그 껍데기에 머물러 있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니까.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 그 율법 안에 복음이 있어, 그 율법 안에 생명이 있어 라고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율법 안으로 인도하는 내가 가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 그가 와서 너희에게 이 진리의 내용을 가르칠 거야. 생각나게 할 거야. 깨닫게 할 거야. 그 성령이 너를 인도하여 어디로? 복음의 생명 안으로 인도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야. 그 이후로 우리가 성령을 충분히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나를 뜨겁게 하고 내 병을 고치기 위해, 육체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성령이 아니란 말이야. 성령은 바로 그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고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진리의 핵심 안으로 들어가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인도를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야. 그게 바로 율법은 은혜가 아니야. 율법은 모든 사람들의 그 약점을 지적하여 그를 지옥으로 보내는 그 내용이란 말이야. 그게 심판자란 말이야. 그런데 은혜는 뭐야?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런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의를 이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깨닫게 하여 나로 하여금 그 의에 이르게 한 그것이 은혜란 말이야. 그것이 복자의 소리음자 복음이란 말이야. 그 복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내용이 그 복음이라니까. 복음. 요한복음서라 하는 얘기 복음서. 그 복음이란 말이야. 마가가 전하는 복음이야. 무슨 얘기야? 그전에는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던 사람들로 하여금 마가가 아니야,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게 생명을 얻는 거야 하고 그 진리의 본차 안으로 이끌어 가려고 기록해 놓는 여기 복음서란 말이야. 복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되고 생명과를 따먹게 되는 그 과정을 성경이 설명해 놓은 것이고, 성경이 설명해 놓은 것이고, 성령은 우리를 그 길로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이며,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인하여 진리의 내용, 곧 복음의 내용을 충만히 알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빛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없는 존재로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두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두움. 진리의 말씀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된 그 마음 속을 빛이 들어왔다고 한다니까. 이렇게 성령을 받아 진리를 깨닫게 된 모든 성도는 또한 각각의 영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분별, 성경이 말하는 영분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영분별의 능력. 도덕과 율법과 양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많은 철학과 많은 삶의 가치를 주장하며 삶의 기준을 각각 삼고 살아가고 있다. 때로는 양심을 최고의 가치로, 혹은 도덕과 율법을, 물질을, 명예를, 삶의 행복을, 즐거움을, 무소유를, 혹은 내세의 가치를 두고 그 토대 위에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게. 그런데 각각의 가치를 위해 사는 모든 사람이 그 정당성과 이유를 주장하며 사람들을 설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그게 맞는 것 같다. 아니, 내게 맞는 것 같아. 내 쪽으로 와. 이런 식으로 서로가 보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의 토대로 살아가는 기독교는 이 모든 것을 어둠에 속한 영들의 삶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확정받는다는 사실이야. 근데 그 확정은 어떻게 받느냐? 그냥 누구한테 말을 들어서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가 하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어떤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분별이 되는구나. 세상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라는 거란 말이야. 육체로 살아가는 모양은 다를 바 한 개도 없어. 그래서 만약에 육체로 살아가는 모습이 달랐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 육체로 살아가는 다른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더라면 그들이 다 예수를 믿었겠지. 왜? 좋은 줄 알고. 그러나 육체로는 볼 수 없다는 내용이야. 육체로는 율법을 가지는 안목으로만 볼 수 있지만 영의 안목으로는 가치를 볼 수 없다고 해요. 육체의 눈으로는.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육체의 모양은 영을 상징하는 거야. 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육체가 있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육체의 눈도 있고, 육체의 귀도 있고, 육체의 입도 있어, 육체의 발도 있고, 육체의 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에도. 그래서 이 육체의 내용 존재를 가지고 존재는 결국은 영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육체의 귀가 있듯이 영의 귀도 있고, 육체의 눈이 있듯이 영의 눈도 있고, 육체의 입이 있듯이 영의 입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육체가 보는 대상이 있고, 육체가 말하는 말의 대상이 있고, 육체의 귀가 듣는 대상이 있듯이 이 세상에 보이는 가치들이 내 눈에 들려지고 보여지고 또 그것을 그것을 말로 만들어내서 내뱉잖아. 그와 같이 영에도 영의 눈이 있고, 영의 귀가 있고, 영의 입이 있어. 영의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내용을 보는 눈이 있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그 내용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만물은 뭐라고 했어? 부자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그 설명이 다 돼 있다니까? 예수는 나의 신랑이란 말이야, 나의 신랑. 그러면 신부가 해야 할 도리가 있고, 신랑이 해야 할 도리가 있는데,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로 택함받아서 예수님의 신부로 존재하는 자에게 어떤 사랑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우리가 그 자식이 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부자간의 가정의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니까. 우리가 바로 그 내용,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 내용을 알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육체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가리켜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 껍데기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 즉 전자 생명, 참 생명,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를 가리켜서 그 껍데기에 사는 세상, 어두움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해서 율법의 가치에 의하여 그 어두움에 묶여 죄 아래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가리켜 어두움의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 어두움의 세상에서 벗어나 빛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 그는 진리를 품은 자, 말씀을 품은 자, 말씀 안에 있는 자, 그 자에 예수님도 너희는 낮에 속하였다, 저 어두움에 잡히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빛의 영이라 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진리의 내용을 깨닫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빛의 자녀라 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있고 그가 하나님 속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영이라고 가르치고 있음인 것이다 이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영을 받은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으로부터 진리의 내용 곧 복음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영들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빛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된 자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수제들을 향하여 이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참뜻을 알게 되고, 또한 베드로가 한 말을 분별하신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말이야.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그 육체적인 가치의 신앙의 어떤 기초를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하는 이가 있다면, 베드로가 그랬잖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예수님이 알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주여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마소서, 십자가를 지지 마소서, 그것을 막았던 거란 말이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지만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 유대인들처럼 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분별하여 그들을 향하여 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이야. 그 얘기잖아, 그 얘기.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말씀에 이런 진리의 내용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쪽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인데 그거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나는 열심히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고 또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같이 동조해 여기에 끌어오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야. 말씀 안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 행위를 자랑하며 자기 행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본받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삶이라니까. 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영분별이야. 영분별. 어떤 사람들이 주장 혹은 설교에 대한 말씀의 거울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저건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설교다. 저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 철학적인 소견에서 하는 설교다라는 것을 금방 분별한다는 거야. 왜? 말씀이 내 안에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기준이 다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 영분별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거짓 영들의 속아 넘어가게 되고 온갖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다니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야, 머리는 그들은 대단히 좋았다고. 그런데 그들이 그 율법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율법에 휩쓸려 가르치는 율법의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에 주목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말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아니, 유대인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양심적으로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그 가치가 높은 것이 사실이야. 그것을 그들은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뭐야? 야들아, 내가 율법을 준 것은 너희가 거기서 굴복하고 거기서 더 이상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돌아서 이 회개케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은혜 안으로 넣기를 바랬는데 너희는 그 길로 가고 말았구나 라는 거야.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의 설교들도 다 그와 같은 존재들 뿐이라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뿐이라는 사실이야. 오늘 아까 말라기에 있었듯이 그때 너희가 돌아와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하는 그러면 그때 이전은 뭐야? 유대인들의 삶을 말하잖아 지금. 유대인들의 삶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율법에 끌려가 죄 아래 놓인 그들의 신앙 상태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언약을 하신 거야. 그때 너희가 돌아와 의인과 악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비롯된 성령 이후 갖게 되는 이러한 능을 가진 것은 성도의 확실한 능력이야. 그게. 말씀을 받은 자들의 표식이야. 표식. 말씀을 가진 자의 힘이라는 거예요. 힘. 하나님의 언약으로 비롯된 성령 이후에 갖게 되는 이러한 능력. 무슨 능력? 영분별의 능력. 성도의 확실한 능력이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여전히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주장에 대해 분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내용을 대충 들어보면은 같은 내용을 두고 설교하는 내용이 보는 내용이 다 달라. 다 달라. 왜 달라? 왜 다르냐고? 다른 이유는 그거야. 세상의 도덕과 도덕의 기준이 다른 것처럼
각 나라가 가지는 도덕과 규범의 기준이 다른 것처럼 사람의 가지는 안목, 육체적인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에 따라 갖춰지게 된 철학적 소견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거야. 그 철학적 소견, 어릴 때부터 자기가 교육받고 영향받았던 어떤 그 배경에 의하여 정립된 어떤 가치 기준에 의하여 도덕을 보기 때문에 설교 내용이 다르다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다 다를지라도 나와서 성경에 주목하게 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하나라는 거야.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복음이 뭔지, 예수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만 가르칠 내용이기 때문에 도덕과 철학에 대해서 가르칠 이유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야. 아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야. 말씀으로. 그게 기독교야. 근데 말씀이 아닌 다른 가치를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사분오열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야. 유대교가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그들이 그 껍데기, 도덕과 율법 바깥의 모양에 주목하고 거기에 따라갔던 사람들에 의하여 그렇게 결과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야.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복음이 생명이 말씀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뭐야? 말씀 안에 있던 그 예수, 그 진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잖아. 말씀 안에 있던 그 생명이, 그 복음이, 그 생명과 나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잖아. 그 예수가 오셔서 야,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왜 나를 몰라?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너 열심히 율법을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잖아. 왜 그걸 몰라 이 사람들아? 라고 외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 우리는 그거를 봤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 우리가 그 실체를 예수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뭐야? 율법 안에 그 정말로 예수가 있는지 그 율법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된단 말이야. 율법 속으로. 내 힘으로는 못 들어가. 왜? 읽다 보면 율법만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복음은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거의 많지 않다니까. 다 율법만 보이는 거야. 뭐 하지 마라. 그런 자는 어떻게 하라. 뭐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만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다 사로잡힌다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그 율법을 뚫고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기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끌고 그 진리, 그 율법 속을 들어가 그 생명의 복음을 보이게 한다는 거야. 우리는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이 나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전히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주장에 대해 분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람이 주장해도 옳다, 저 사람이 주장해도 옳다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잖아. 무조건 아멘 하잖아. 그게 옳은지 맞는 말인지 그게 성경에서 비롯된 말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전혀 몰라. 모르니까 그냥 저 사람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 말이 맞겠지 뭐. 아멘. 그 아멘도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아멘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자기가 신앙이 있는 줄 알고. 아니야. 주의 종이가 그 순종하라는 말, 그 말을 가지고 주의 종이가 순종하는 말이 없어. 목사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던 사람이니까 내 말에 순종하면 당신이 복을 받을 것이요. 그걸 서로끼리 도움 주고 있는 내용이나 말 그게. 종은 복종밖에 못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철학과 도덕의 양심에 복종하는 그들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되냐고. 왜 우리가 유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셨는데 그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자의 잘못에 의하여 그냥 거기에 아멘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타락된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야.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쏴서 나라를 빼앗기고 전 세계를 흩어지는 그런 버려짐을 당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들과 같은 마음과 마인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라는 거야.
너희는 다 죄인들이야. 너희는 거기서 율법으로 한 사람도 옳음을 찾을 수가 없어. 그거 네가 하나님이 뭐가 입 대신에 가죽으로 지어 입히시지 않으면 너는 안 돼. 라는 걸 이미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다 자꾸 뭐가 옷을 입히려고 하는 너는 마귀야, 마귀. 내 모양이 어떻게 생겼거나 내가 어떤 성향을 가졌거나 어떤 인간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너는 마귀야, 마귀.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야. 영에는 남자의 영이 따로 있고 여자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영은 하나야, 하나. 사람이라는 나, 주경택이라는 영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영으로 예수님이 남편이 되고 영으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야, 신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외적인 도덕, 양심, 철학 이런 내용, 이런 걸 가지고 기준 삼으려고 하는 너는 마귀라는 거야, 마귀. 계시록에도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안 하니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도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오늘날 누구야? 말씀도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교회에 나와서 자기 육체적인 내용만 강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차지도 않고 이쪽으로 건너오지도 않고 그쪽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그런 자들이란 말이야.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일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뭐야? 말씀 안에 분명하게 들어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암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그는 하나님이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만 그것 아니고 아직도 율법적인 내용 또는 육체적인 내용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 얘기는 무서운 얘기야. 여기서 행위란 결국 신앙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성도의 신앙행위는 따로 없어. 성도의 신앙행위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내용을 알고 그 비치신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일이란 거야. 그러면은 내가 세상 것에 세상 것이 무엇이고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는 세상 것을 택할 일이 없다는 거야. 하늘의 것을 택한다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말씀은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확실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아. 왜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아서 온갖 세상의 바람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 이 사람 말하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내가 말하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에이 뭐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두 개 다 맞겠지.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사람은 택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된 이 진리의 내용에 확실히 굳게 서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